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당시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로마 정부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도 삶을 추구하다 보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과 똑같은 핍박과 유혹은 아니라 해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앙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갈등을 하도록 조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이 신앙의 갈등이 있을 때 많은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사역의 근거로 삼은 옛 언약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근거로 삼은 새 언약인 복음이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인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더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인 복음이 옛 언약인 율법보다 탁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 속감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탁월할까요?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사역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존경했고 따르던 그 선지자들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을 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동물의 희생 제사보다
새 언약 아래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탁월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하면서 온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희생제사,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완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완전한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완전한 제물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세리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당신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구약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예수님을 꼭 붙들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탁월하다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중심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사역이 더욱더 탁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주의를 따랐어요. 율법을 따랐던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 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로마 정부의 핍박과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가운데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핍박이 있지? 그러면서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갈등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때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믿기 전에 유대주의자였잖아요. 율법을 따랐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브라함, 모세 이런 선지자들이 되게 위대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그래, 아브라함 훌륭해, 모세 훌륭해, 선지자들 훌륭하지.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높음산 샘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믿을 때 고난과 유혹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 사역보다 탁월한 것은 사람들이 세운 구약의 성막과는 다르게 하늘의 성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누가 지었어요?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의 성소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성막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그렇게 추종했던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천사들, 그래 탁월해. 그러나 그들보다 탁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유대주의자들부터 지금 회유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지요.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저 세상에 네온 사인이 우리를 부르잖아요. 깜빡깜빡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우리를 손짓하잖아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 이 편지가 여러분이 갈등 느끼는 그 갈등의 마음 중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죠? 세상이 우리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것 같죠? 천만에 그것은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회유로 힘들어하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굳게 붙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이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보다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중보 사역도 더 탁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제가 지금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여러 강조점을 두었어요. 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직보다 더 뭐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보다, 구약의 중보 사역보다 더 탁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그런데 우리 합동 측에서는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 가운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예수님만이 중보하는 거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할 수 없어요. 이 중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시테스인데 그 뜻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시키는 자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감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보를 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서 도구합시다. 이 도구라는 건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라는 단어가 메시테스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영어로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를 분석하면 장소 전치사잖아요. 이 엣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가 되었어요. 어토먼트.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사함 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김 목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정환 장로님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담,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 목사가 조금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죄를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김 목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김 목사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원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음란과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사역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보 사역이 탁월하다는, 이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구약의 모세의 중보 사역보다 더 탁월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약의 중보이신 모세께서는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머물렀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값을 갚았다는 겁니다. 무슨 외상값이요? 김 목사의 죗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이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 위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로마 정부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휴유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주님을 꼭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일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주의자들의 핍박 가운데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에이, 이참에 예수 안 믿어버릴까? 이때 이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닐까 말까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이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더 탁월해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희생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하셨어요. 능력이 없으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믿음으로 견뎌보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더 탁월한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는 김 목사가 죄가 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보혈로 다 깨끗이 씻겨주셨기 때문에.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혈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은희 집사님 같이 예쁜 집사님이 하나님 아빠 그러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왜? 은희야 왜? 이거 들어주세요. 오케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아빠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는 나의 기도를 전혀 외면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 탁월합니다. 만약 옛 언약이 완벽했다면 새 언약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뭐죠? 여러분,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무음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완벽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구약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 쓴 책이죠. 신약 성경은 무슨 책이죠? 오신 메시아에 대해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 언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속죄를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 사역을 완성시켜서 여러분 죄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죠. 옛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돌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잊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비에 지금 새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된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금은 갈팡질팡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휴유가 있다고 해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낡아져 없어지지만 새 언약은 생각과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히브리인 크리스천들과 같은 핍박과 고난은 아니라 해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사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 언약이 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새 언약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 앞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 사역보다 더 탁월할 뿐만 아니라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역도 더 탁월하다.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